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로 32절 말씀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질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굉장히 고된 일을 마치고 뙤약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수고를 하고 나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그때쯤 돼서 힘들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노랫소리가 들리고 시끌벅적한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집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노랫소리랑 시끄러운 소리들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살짝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조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끝까지 남아서 홀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종을 보냅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종이 그 소리가 나는 집으로 빨리 달려가서 아내의 상황을 보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 동생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해서 바로 아주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열었다.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밭일을 마치고 종에게 사정을 물어본 이 사람은 이 집의 장남,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옆에서 늘 지키고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집안의 각종 일들을 맡아서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집안일을 위해서 고된 노동을 하고 힘들게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저 잔치 자리의 주인공으로 있는 동생은 미리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던 아들입니다. 열심히 아버지를 도왔던 나와 재산을 들고 어디서 뭐 했는지 모르는 동생. 누가 아버지의 칭찬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이 아들은 지금 잔치를 동생을 위해서 한다고? 마음이 점점 분노로 차게 됩니다. 심지어 이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도망갔던 아들인데 죄를 위해서 잔치를 한다고? 너무 화가 나서 이 아들은 집에 안 들어갑니다. 집에 안 들어가고 지금 분노를 사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찾아와요. 그 잔치가 있는 집에서 나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나와서 이 아들에게 들어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자. 함께 가자라고 하자 이 아들은 분노합니다. 아버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건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는 참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긴 게 누굽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이 집안을 위해서 헌신한 게 도대체 누굽니까, 아버지?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는데 송아지라니요. 어떻게 저런 아들에게, 저 아들이라고도 할 수 없는 애에게,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내 동생이 아니라 이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다니요. 내 그동안의 수고랑 내 헌신은 뭡니까 도대체? 난 왜 이 집을 위해서 헌신하였고, 나는 왜 순종했고, 왜 난 이래야 했습니까? 난 아버지께 늘 순종했습니다. 난 욕심을 낸 적이 없어요. 난 한 번도 게을러 본 적도 없습니다. 난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긴 적도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이 큰아들의 마음이, 전 처음에 성경 말씀을 보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건 좀 불공평하다. 고생한 사람한테는 안 주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거 돌아온 애한테 살진 송아지라니, 이건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상하다. 이상한데. 뭔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의문인 거예요. 그래도 큰아들이 너무 불쌍한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큰아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내가 이 집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은 어떤 대가로 돌아와야 한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옆을 지키고 있는 나를 당연히 존중해야 돼. 그래서 지금 저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야. 아버지의 저 행동은 잘못된 것이야. 내가 아버지 옆에 있었다, 내가 헌신했다, 내가 희생했다라는 사실을 기준으로 동생이 돌아온 아버지의 기쁨을 부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의 마음, 큰아들의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큰아들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큰아들이 뭔가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큰아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에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큰아들이 지금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와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큰아들은 아마 아직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바른 것, 옳은 것, 바른 예배, 윤리적인 행동, 헌신의 정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겁니다.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데 이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한 가지 오류에 빠지는데 뭐냐면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의 은혜와 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열심히 믿었으면 그만큼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인정받아야지. 라는 착각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형의 착각이에요. 이건 형의 생각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내 동생을 잃었다가 찾았으니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빠진 오류는 이겁니다. 아버지보다 내 헌신의 대가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아버지 자체보다 내가 노력한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내가 잘 살았던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버지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사실 이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기쁜지 슬픈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안 중요해요. 이 큰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아버지 옆에서 이걸 했지 않습니까? 내가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것이라도 돌려줘야죠. 라는 보상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왜 잘 살아야 되죠? 왜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합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수요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주일 예배에 나가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중심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큰 아들은 정말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헌신했습니다. 굉장히 노력했어요. 정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그것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관심,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선한 일들도 막 하려고 노력하고 구제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고 막 이렇게 좋은 행동들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만약에 그 이유가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그 이유가 내가 교회라는 이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너무 익숙해져 있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라면 그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도대체 이러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40일 금식 기도, 40일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술 담배를 하니 안 하니.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겁니다. 묻는 사람의 의도는 하나예요. 마셔야 되는데 허락을 이제 공식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도 아버지가 너 이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탁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너무 좋아. 열심히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것들은 굉장히 칭찬받는 일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하는 그 순간 내가 열심으로 했던 이것이 나를 확인하는 어떤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도구가 됩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 그러면 기도가 나를 확인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기 확인을 하는 도구가 되어서 기도를 가지고 나를 확인하고 확인받고 난 기도 잘하는 사람 좋아.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기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죠.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이걸 가지고 나 스스로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를 판단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빠지느냐? 온유함이 빠집니다. 사랑이 빠집니다. 용서가 빠집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이 싸워요. 갈등이 많아. 왜 그럴까?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많으신데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착각에서 빨리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것일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보실까, 이거를? 아버지는 우리의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옛날에 어떤 농부가 밭에 농사를 짓는 당근을 심었어요. 근데 아주 획기적인 큰 당근이 하나가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근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거 우리 지역의 영주에게 갖다 줘가지고 탁 드려야겠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큰 당근을 탁 드립니다. 배야, 제가 당근을 재배하면서 이렇게 큰 거는 한 번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이것을 바칩니다. 딱 드립니다. 이 당근을 딱 받은 이 영주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내가 그대에게 그 밭 옆에 있는 다른 땅도 하사하노라. 거기서도 농사를 지으라. 땅을 많이 얻게 됐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이야, 당근을 줬는데 땅이 저렇게 많이 불어났어? 오케이. 어떤 부자가 아주 준수한 종마 하나를 구해다가 요거를 바치면 더 큰 땅을 얻겠지. 다 바칩니다. 폐하, 제가 말을 지금까지 길러보면서 이런 말은 듣도 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폐하께 바칩니다. 근데 이 왕이 의도를 파악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바치는가. 그래서 그래, 고맙다, 가라 이랬어. 고맙다, 가라. 쳐다보고 안 가고 있는 거야. 네? 가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갈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왕이 이제 이 의아해하는 부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농부는 당근을 나한테 주었는데 너는 말을 너 자신에게 주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뭡니까? 농부는 정말로 당근을 그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 것이고 이 사람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걸 파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시죠? 관심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오늘의 본문 유명한 말씀입니다. 탕자비유라는 유명한 말씀인데, 탕자비유라는 제목이 좀 틀렸어요. 사실 이 말씀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두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느냐, 얼마나 간절히 찾고 계시는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양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목자가 얼마나 애타게 찾는가, 다른 99마리를 다 버려두고서라도 어떻게든 찾아내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줍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동전 하나가 너무나 아쉽고 귀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어떻게든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아들을 찾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음성을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작은 아들은 다른 거를 더 좋아해서 다른 거 찾아 떠났습니다. 큰 아들은 몸은 있는데 마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아버지가 동생을 정말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떠나 있는 두 아들, 이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면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춥니다.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신데,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이와 같아요. 얘가 뭐 어떤 모습인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이쁜 짓을 하는지 미운 짓을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나의 아들을 위해서 달려가서 입을 맞추며 이 잃은 아들을 찾은 기쁨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작은 아들, 아버지 죽을 거잖아요. 유산 줘요. 이러고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하고 떠났잖아요. 돌아올 때 행색이 어땠냐면 그지꼴을 하고 왔어요. 그지꼴을 하고 왔는데 전혀 개의치 않아.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똥도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상하죠? 네.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아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버지의 이 기쁨은 주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다니, 이런 날이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혹은 지금 어떤 행색을 하고 있는지 전혀 상관이 없이
아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큰아들은 어때요? 큰아들 지금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떠나 있는 상태죠.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큰아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결과가 이게 뭐예요? 막 불평불만하면서 분노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요, 저희 아들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했으면 이놈식이 말 똑바로 안 해?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아버지 어떠냐면 잔치가 한창이잖아요. 잔치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이 밖에 있는 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이렇게 불러줍니다. 아들아 라고 불러줍니다. 아버지가 기쁘든지 말든지 그냥 나의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막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이 아들에게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얘야, 너는 항상 나랑 같이 있잖니. 내게 네 거야.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글로 되어 있잖아요. 느낌이 잘 안 살아. 근데 제가 말씀을 보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 이 아들이 지금 뭐 분노를 하고 있건 말건 이 큰아들도 이 아버지한테는 너무 귀한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예, 다 네 거잖아. 나랑 우리가 같이 기뻐하자. 여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니까 굉장히 좀 딱딱해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동생이 돌아온 거 같이 기뻐하자 라고 하면서 이 큰아들을 달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잃어버린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기뻐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게.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정말 여기가 중요한데,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배한비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든지 안 하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술을 마시든지 말든지 담배를 피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가 봐도 손가락질만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너무나 초라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바로 여러분을 아들이다라고 사랑해 주시는 분, 안아주시는 분,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 돌아올 때 너무나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시는 분, 그게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잃어버린 자녀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삶을 살고 계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인정받고 내가 넉넉하고 내가 여유롭고 내가 안전한 걸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은 어떤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그 눈을 돌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아버지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아버지께로 눈을 돌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에게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 혹은 뭐 내가 어떤 것을 해서 바쳐야 되는 사람 정도인 거죠.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서 와서 나와 함께 먹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입니다. 훈련을 뭘 받았느냐, 성경을 몇 구절이냐 외우느냐,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우선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왜 하느냐입니다. 왜 하느냐.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성경 말씀을 외우고, 왜 훈련을 받느냐. 이 행위 이전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보면서 제가 놀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라, 이게 아니라 나는 너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교제를 누리며 아버지께 관심을 기울이고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를 물어보고 아버지는 뭘 좋아하시는지 물어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잘 아시나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잘 아시나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품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그분께 돌아가기만 하면 나를 안으시고 나와 함께 기뻐하신다라는 이 사실. 누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갈 때보다 이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면 정말 든든합니다. 혼자 기뻐하는 것보다 이 아버지랑 같이 기뻐하면 정말 기쁩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회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버지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 물어보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물어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의 예배의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시간이,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